예, 다 오셨습니까? 네. 그 이제 그 남원 서문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신방 간다 하면 모두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신방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다녀오십시오라고 하면 형제님이 가셔야죠.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제가 이제 왜 가면 어, 저를 왜 데리고 가냐면 제가 막 가서 복음 말씀을 아주 뛰어나게 전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제가 나사를 하나 풀고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참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아령 선생님이 저희 장로형제님 김아령 형제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북카페에 딱 계시면 애들이 학생들도 들어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있으면 아 선생님 하면서 막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제가 막 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래요. 야 김아령 선생님 계실 때는 눈에도 싹 가더만 왜 가 그래도 안 가요 막. 예, 제가 좀 하나 풀고 다닙니다. 예, 좀 모자라야 애들은 쉽게 다가오고 또 교사들도 제가 그 모자람을 알고 저를 꼭 데리고 가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가장 좀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보다 소프트합니다. 예, 살도 소프트하고 애들이 송이엘만 그런데 서문교회 애기들은 제가 거의 다 재웠어요. 예, 제 말씀 들으면 졸리죠. 인간 수면제입니다, 별명이. 제가 좀 부드럽게 말하고 하니까. 이제 신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신방의 정의에 관한 것은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강습회에서도 제가 한 9번인가를 강의를 했더라고요. 교사대학에 이미 강의가 15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돈 주고 가서 들어야 되니까 돈 내고 들으십시오. 예, 그 중에 이제 먼저 그 신방을 하려면 이건 이제 좀 학생부 쪽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참 너무 어렵죠. 특히 제가 학생부 교사로 혹시 학생부 교사 손 들어보세요. 질문 안 할게요. 예, 예, 너무 애쓰십니다 진짜로. 예,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예, 여기 없죠 중2들. 저기 중이 아니죠. 예, 아무튼 제가 보니까 폭군 중에 이런 폭군도 없어요. 이 교회 와서는 다 착한 척하죠. 예,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어떤 성도님 댁에 뭘 갖다 주러 왔는데 아유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랑 막 싸우는데 보통 이제 아버지들은 좀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하지만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너무나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돼야 되고 그들이 왜 그러는지 자 사춘기의 뇌는요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은 그 10대들은 이제 그들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10대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그 10대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그래도 저 송순찬 형제님 그 정도까지는 예전에 인사 안 하면 굉장히 많이 혼났죠. 예, 저희는 막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감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대든다거나 그러면 저는 사춘기가 언제 왔냐면 군대 갔다 와서 사춘기가 왔습니다. 다들 놀라시죠? 저는요 오락실을 언제 처음 가봤냐면 고등학교 때 가봤어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제가 오락실을 고등학교 때 가봤다고 하니까 보통 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국민학교 때 다들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그리고 저는 이제 종가의 장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유교의 그 문화와 그리고 예전에 항상 그 집안에 기재사가 있으면 지방을 제가 쓸 정도로 중학생이 그걸 제가 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엄한 집안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안 때리셨습니다. 한 번도 저를 때리지는 않고요.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거기 눈밭에 저를 꼭 쫓아내고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옷을 벗겨서 쫓아냈는지 창피하게 참 그래도 팬티는 입히셨어요. 예, 그것까지 벗기시진 않았고 참 그렇게 엄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가 원래 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다 우리 집 같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항상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10대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빨리 오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부터 한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19세까지를 모두가 그들이 이제 성장하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로 감정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중력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학생회 교사님들 말씀 20분 이상 전하지 마세요.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저는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큼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주일학교 4세를 맡아가지고 3분만 말씀 전하고 딱 끝내는 참 그게 너무 예전이 그리워요. 예. 참 그리고 이제 그 10대 학생의 그대는 우리가 재개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단지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꽁하니 속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폭발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즐기세요. 그때 말고는 그 이후에 그러진 않아요. 또 이제 잘못하면 어떠한 거에 술, 담배나 게임 등에 노출돼서 치명적인. 제가 왜 사춘기가 군대 갔다 와서 왔다고 했냐면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어요. 게임 중에 제가 게임 잘 안 하게 생겼잖아요. TV도 잘 안 봐요 저는. 근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전국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하루에 2시간 자야 됩니다. 그 정도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빠졌냐면 저는 일단 지기 싫어하는 좀 성격이 있어요. 축구는 져도 돼요. 씨름도 져도 됩니다. 제가 막 예전에 뭐 유도를 해도 유도 한 판 패당해도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그 스타크래프트는 지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중에 뭐 초등학생 그 애들이 자꾸 저한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막 그러면서 초글링보다 더 못하냐 막 저한테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걸 굉장히 저는 그런 거 모욕감을 느끼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유가 예전에 친구가 카페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돈이 어디 있어서 카페 만드냐고 그랬더니 다음 카페 만든대요. 다음 카페가 뭐야? 군대 2년 2개월에 있다가 오면 저처럼 돼요. 너무 애들이 웃으면서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란 책은 다 사가지고 모든 컴퓨터를 다 아예 조립까지 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그 정도로 저는 조금 자존심을 건들면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근데 딱 그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쉽게 중독에 빠지고 굉장히 흥분을 잘하고 그 다음에 지기 싫어하고 게임에 아주 몰두합니다. 그들은 급격한 성장의 변화로 쉽게 아주 흥분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그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쏟아서 부어준다고 해도 육신이 어쩔 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힘든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주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학교 앞에 한번 가보세요. 몰래. 그럼 친구들하고 욕할지도 몰라요. 축구하면서 갑자기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임마누엘 FC라고 제가 그 감독을 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운동장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18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18 해요. 막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애들인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비성도 가정 애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애들이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가르쳤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한번 이제 대학에 가면 논문을 다 열람해 볼 수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학생부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한테 뭐 물어보면 몰라요 할 때 있죠. 그들은 아예 기억 자체가 이제 그냥 메모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를 빼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부할 때만 잠깐 넣었다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그냥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도 야, 너 나랑 약속했잖아. 제가요? 많이 그러죠. 학생부 교사님들.
예, 이들이 이러는 게 뭔가가 얘네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너무나 바르게 또 자라온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들의 뇌가 다시 리부팅하고 새로 리셋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어른이 되려고. 갑자기 등치는 커져가지고, 야 너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왜 이러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저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씨름 선수 할 때 105kg에 2키였다고요. 근데 저는 성장판을 닫고 이 허리를 이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대학생들도 저한테 저기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등치는 이렇게 커도 제가 말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애기죠. 애기예요. 등치만 커졌지. 그러면서 야 내가 네 때는 나 때 많이 찾으시죠. 예. 그런 것보다 그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십시오. 불안정한 성향을 이기지 못하고 무언가에 애들이 자꾸 몰입하고 또 찾다가 쉽게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육될 때 이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교통하십니다. 이때는 마치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교사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고 아까 계속 얘기했죠. 포기하지 말라고요.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얘네들 부모님들도 중학생 아니 한 초등학생만 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 그렇죠. 네. 네, 절대 그 학생의 또 불안정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때는 참아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는 채찍에 등이 골처럼 파이게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화나죠. 예, 화가 나요. 집에 가면 당연히 제가 뭐냐면 예전에 어머니한테 등짝을 한번 딱 세게 맞았는데 그 설거지를 제가 하루 종일 안 하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엄마 일이잖아. 예. 저희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셨습니다. 사업을 하셨고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셨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저희 3남매가, 그러니까 제가 막 울면서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막 울면서 그랬어요. 전 이제 이남 일녀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근데 나는 4살 때부터 이 동생들을 돌봐야 됐다고. 맨날 그런 책임감에 그렇게 나는 장남들은 그래요. 근데 차남은 맨날 뭐라고 하냐면 형이 준 옷만 입었대요. 저희 동생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저는 얘네들 돌보는 게 불만이었고,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송이엘이 겪게 될 그 마음이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언니가 준 옷, 누가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엘이가 준 옷만 입어야 돼요. 이게 차남의 불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해야 될 거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빨래도 안 해요. 속옷도 안 빨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중학생 자녀들은 그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송이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해요? 설거지하고 빨래해요? 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쁨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의 중고등학생은요, 초등학교 6학년은 왜 존재 가치로 사랑받지 못합니까? 그들도 당연히 존재 가치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나놓고 왜 나한테 이러냐 이거예요. 애들은 이럴라면 뭐 하려고 날 낳았어 이러잖아요. 막 어쩔 때 대들면서.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학생들은 다음 세대의 일꾼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10대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교사는 귀한 직분이고 학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크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중한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진을 보면 청소년과 어른의 사진이 같이 이렇게 겹쳐 있죠. 이들은 어른도 아니고 아직 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자기를 알아가는 이 시기인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그들은 애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애 같은데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와 자유를 조율해줘야 되고, 이거보다는 이제 부모의 그 권위에 도전할 때가 있죠.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승찬 형제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학생 때 내가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좀 더 성숙해서 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도 키가 그렇게 컸나요? 중3 때 킵니다. 그러면 그때도 컸겠네요. 그러면 어른이라고 생각했겠네. 길 가면서 고등학교 형들도 저기요라고 했겠죠. 그죠?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본인들이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저보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고 자수성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집에서 그렇게 보내면 이건 범죄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리고 아버지의 그면 재산을 절반을 저에게 떼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예. 그 부모나 교사들은 적절한 그 대처 방안을 잘 모르죠. 제가 어릴 때도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지혜롭지만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막 가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삶부터 어머니와 관계, 부모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전화해서 다 알아봐요. 제가 여기 지금 봉동교회 올 때 송승찬 형제하고 세롬자매하고 제가 한 4시간 정도는 통화한 것 같아요. 뭘 했냐면 봉동교회 어떤 교회냐라고 계속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지금 강의가 자꾸 삼천포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닮은 교사는 말씀 안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인생들을 어떻게 교훈하셨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훈계했는지를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옛날에 학생 중에 문신하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말도 잘 안 듣고, 그리고 맨날 싸움질하고 다니고. 근데 제가 그걸 알죠. 왜요? 운동하고 그만둔 애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쪽 형들이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제가 참 인상이 좋게 생겼죠. 근데 아니에요. 이런 데 보면 막 꼬맨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씨름 선수를 하다 보니까, 유도 선수 하다 보니까 막 마룻바닥에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등치는 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맨날 보면 여기다 막 금발지지하고 금목걸이 막 이렇게 사슬처럼 막 하고 다니는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아니, 형제인데 막 그러거든요. 이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의 시선으로는. 근데 그때 딱 안경만 한번 벗어보세요. 색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오히려요, 그렇게 등치 크고 뭐 걸고 막 문신한 애들 순수합니다. 예.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나성기 형제님도 가끔 다시다 보면 그러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데 막 그냥 여기서 조금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면 저희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참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너는 그런 아이, 낙인을 찍어놓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주님이 들어가고 주님으로 배우고 그런 배움에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전도라는 것은 저렇게 세롬자매처럼 착하게 이렇게 착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는 건 쉽잖아요. 이미 가정에서 다 저기는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뭐 내 공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이런 아이들 전도해야 그래도 좀 전도한 좀 맛이 나잖아요. 허인승 형제님이 저를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머리 노래가지고요. 머리 노란 머리, 아니 노란 머리는 아니었어요. 탈색을 8번인가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머리를 하고 아저씨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상했어요. 김정만 형제님한테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애도 변하잖아요. 그런 애도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주님이 왜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후배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너도 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줘라. 그래서 지식도 경험도 기준도 부족한 10대 학생들에게 그런 올바른 기준과 지혜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교사. 우리 그 청년 중에 하나도 모든 시험에 다 합격을 했어요. 딱 그 실기 하나만 이제 통과하면 되는데 자꾸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실기를 보러 가면 마음의 어려움이 와서 그걸 통과하지를 못해요. 참 그런 장애가 있는 거죠. 이걸 요즘 공황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필기나 모든 게 다 점수도 완벽하고 다 됐는데 이제 그것만 가서 마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저도 인생에 있어서 저는 원래 문화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꿈은 유도 선수가 되거나 씨름 선수가 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고 전 전국대회에서도 수상을 많이 할 정도로 꽤 유망주였어요. 씨름도 특기생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그 꿈이 좌절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청년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게 하나님은 형제에게 맡기실 다른 일이 있나 보다. 축하한다. 만약에 축하한다 하면 여기서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쉽지 않죠. 지금 좌절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형제에게 아직 주님의 일이 더 남아있나 보다. 다른 일을 보여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그런 바른 분별 안에서 왜 배워야 되냐면 교사는 경험 없이는 10대 학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교사는 10대를 우리는 그 인생을 이미 살았잖아요. 그들과 단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을 남원 서문교회에 보면 걔네들이 태어나서부터 제가 이게 봤잖아요. 지금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2002년생입니다. 걔네들 태어날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청년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신이 나는 그래도 쟤네들보다 좀 나았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김정만 형제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저는 정말로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더라고요. 말도 제일 안 듣는 청년 중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선이 조금 달라지니까 얘네들이 제가 청년 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 이 교사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이제 세울 수 있는 거죠.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적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빌려주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 교사가 학생의 그 모델이 되십시오. 교사는 학생이 비록 어리지만 주님 안에서의 그 성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교사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청소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학생 성장의 모델이 돼야 되고 교사가 먼저 성장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 과정을 보고 배우게 되고요. 학생들이 관심과 그 믿음 안에서 관찰합니다. 학생들이 모방하여서 실수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기다려줘야 되고요. 한 청년들이 저를 닮고 싶단 말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저희가 서인용 형제님처럼 이상수 형제님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과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지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송수찬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일하세요? 교회에서? 한 7, 8가지 하죠? 더 하나요? 너무 적게 얘기해. 근데 저는 집사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일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방송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부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뭐 고장 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컴퓨터 프린터 고장 나면 선생님 고장 났어요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요. 갑자기 페인트 칠해야 된다고 저한테 부릅니다. 집에 컴퓨터가 고장 나도 저한테 전화해요. 어디로 컴퓨터가 고장 나면 딴 데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노성도님들 다 전화 와가지고 그럼 고쳐드립니다. 가서 냉장고가 고장 났대요. 가서 고쳐드립니다. 수도가 터졌대요.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교회 모든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모든 간식을 대주는 것도 제가 하고요. 도대체 그리고 애들이 보기에는 선생님은 잠을 언제 자요? 라고 물어봐요. 그 정도로 제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 일꾼들은 다들 그렇게 일해왔잖아요. 강석관 선생님 그렇게 일했죠. 그냥 은행에서 일 끝나면 맨날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막 그렇게 다들 우리 남원 서문교회는 유경영제님부터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노성도님 신방도 제가 가야 돼요. 여러 군데 학생 신방도 제가 가야 되고 또 아이들과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청년들 교사들도 이렇게 모아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를 보고 닮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나는 참 모범이 되게 잘 해왔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몇 가지만 떼어줄게 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집사가 필요해서 그 일을 나눴던 것처럼 저도 이제 예전에는 팔방미인처럼 다 했지만 좀 미숙하고 그들이 맨날 막 단선 내가지고 막 스피커 펑펑 터지고 막 그래도요 내비둬요. 그래도 그냥 내비둔다고요. 막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휭휭거려도 내비둬요. 아니 자꾸 저한테 저기 뒤에서 손을 흔드는데 왜 흔드시는 건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막 자꾸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줄 알고 그만해라 막 그만해라 강의 시간 다 끝났어요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 의견을 강조하지 않고 제가 요즘은 회의 시간에 말을 안 해요. 저는 주일학교 회의를 15분 만에 20분 만에 끝내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냐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회의록을 만들어서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다 한 다음에 각 이렇게 분반을 맡고 계신
교사님들한테 다 보내고 회의를 딱 진행할 때 아주 예, 시간 전에 정해놓고 타이머 딱 켜놓고 보통 여름 성경학교는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50분. 그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써요. 근데 요즘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건 이게 1시간이 걸리건 1시간 반이 걸리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도출해낼 때까지는 저는 그리고 결정을 안 합니다. 회의할 때. 그랬더니 다들 이제 그리고 그들과 이제 함께하는 방법을 시간이 좀 더디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진짜 나눠야 될 게 솔직히 궁금한 건 이건 아니잖아요. 어이구.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신방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제 신방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을 돌아보고 학생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아가면서 그들을 방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건 간에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건 간에 그들을 마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기억한 모세처럼 그들을 방문하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신방은 가장 5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세우는 것과 양육하는 것과 또 굳게 하는 것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신방은요 세워주고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방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셨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신방하셨습니다. 또 치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방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그의 소명을 다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참, 3번째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면서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신방으로 그들을 일깨워주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축하와 교제를 위해서도 그들을 방문하면서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방의 장소는 가정을 방문한 세리의 집을 방문하고 혼인잔치 집을 또 바리새인의 집을 그리고 시몬의 집을 방문합니다. 일상적인 자리는 바닷가나 우물가, 길가 그리고 회당 또 세관, 무덤을 볼 수 있고요. 신방의 그 대상자들은 죄와 질병에 있는 자, 베데스다 환자를 예수님 방문하셨고 또 소외 중에 있는 삭개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있는 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그 동생들이죠. 그리고 또 반대자를 만나고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도 신방을 하다 보면 저희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노성도인들에게 방문하면 꼭 동네 분들이 와 계셔요. 그곳은 또 어쩔 때는 거기는 불교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와 약간 그 뭐라고 해야죠? 거기 교회를 다니시는데 권사님이래요. 자기가 40년을 다녔는데 막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이제 천국 복음 지금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은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복음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도들의 신방은 사마리아를 신방했던 일과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방, 고넬료의 집에 그 신방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 신방하는 자세와 그 지침, 그리고 신방의 그 자세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품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제가 좀 말이 빨라졌나요? 그쵸. 여유 있게 하다가 자꾸 시계가 보여요. 저 뒤에 시계가 보여가지고 그 이제 효과적인 신방을 위한 그 지침 중에 하나는 그 계획적인 신방을 하시고, 또 원칙이 있는 신방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게 신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나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때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그런 내용들도 있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아니면 동역자에게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나 그게 이제 교회 학교 안에 이제 퍼져서 문제가 되는 정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했던 내용은 되도록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들은, 어쩔 때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내용들은 그런 것들은 비밀을 지키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신방을 위한 그 이야기를 하면 목자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책방입니다. 성경을 무수히 연구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맡겨진 아이들에게. 그리고 신방, 그 성도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거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하면 욕심이죠. 여기는 봉동교회는 참 여기 친족들이 많죠. 가족들이 많고요. 근데 이런 곳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저희 남원 서문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 가정 애들보다 비성도 가정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양육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또 자매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신방은 왜 필요하냐면, 비성도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데 전화를 할 거냐? 전화는요, 제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같이 바쁜 때에 어떻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근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교사님들 계시지 않을까요?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봐요. 드라마도 잘 안 봐요. 심지어는 영화는 어쩌다 다운받아서 아내하고 보다가 10분 안에 잡니다. 저는 잠을 자야 돼요. 그 시간. 영화를 틀어놓고 거의 그런 것들 잘 안 봐요. 그만큼 내가 시간을 뺏길 수 있는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와서 쓰세요. 그 에디슨이 잠은 사치다라고,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 그 에디슨 같대요.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럼 그 새벽에 뭐 하느냐라고 이제 하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생활하는 것도 한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수업도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 아닌데,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업을 합니다. 어쩔 때는 토요일만 수업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생활이 가능해요? 라고. 근데 새벽에 하는 일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 시간들을 나눠서 쓰고 하는 것들을 하면, 그 신방을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은 대신에 이제 저희 아내가 영어 선생님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학원을 해요. 영어 학원을 하면서 저는 돈을 안 버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저희 아내보다는 훨씬 많이 봅니다. 가장으로서의 그 본분은 지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가장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이 교회학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한 곳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게 만약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방은 제가 이제 아이고 굉장히 지금 잘한 것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하고 좀 다르죠. 머리도 좀 빠글빠글하고 남원에 가면 이렇게 생긴 자매님 계시는데 60대 자매님. 근데 이때는 좀 젊을 때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형제님들도 오면 저를 찾아요. 그 필리핀에서 제가 좀 활약을 해가지고 선교사 형제님들도 저를 찾아서 같이 운동을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했냐면 토요학교를 따로 이제 운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찾아가는 거에 이제 국한해서 하지만 신방을 나중에 이제 뛰어넘으면 가정으로의 초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토요학교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기도 지금 토요학교 축구하죠. 축구해요?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예. 저희 이제 임마누엘 FC 1기부터 2기 이제 3기까지 이제 근데 4기는 제가 아까 지금 앞에 시작할 때 철저하게 성공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또 무너지고 실패한 사역입니다.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코로나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들은 단지 그냥 축구하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예. 아이들은 그냥 축구하고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실패한 건 여기 동역자들이나 이들 중에 복음의 사역자를 세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사님들이 자,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곳에 제가 아까 처음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린 그런 사역은 그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스포츠는 다 의미가 없다고요. 나중에 이 사역들은 다 무너집니다. 동역자들도 이제 뭘 하냐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체력이 이제 고갈돼 버린 거예요. 교회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잘못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주일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또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저는요, 나중에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할 정도로 그 사람이 보통 혈당이 좀 높다 하면 뭐 한 2, 300 정도 되잖아요. 저는 한 640 정도가 나왔어요. 서복정 형제님이 이게 안 쓰러진 게 다행이라고. 이 정도면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인데 안 실려간 건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은 계속 말하는 건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뭔가를 내어준다는 게 있어요. 건강을 내어줄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영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혈당과 혈압은 다 혈압은 없었죠. 근데 이제 혈당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좀 줄이니까 이건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형제는 서복정 형제는 스트레스로 그런 거라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을 못 해가지고 예스병 그냥 예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적당해요. 혹시 여기 지금 축구 이거 하고 있는 우리 청년 교사님들 계세요? 누가예요? 누가? 어디 갔어요? 송지원 형제님이요? 혼자예요?
송시훈 형제님도 해줘요? 같이? 아, 강석권 형제님, 그리고 그 송수장 형제님, 저곳에 가세요. 복음 들고 가시라고요. 그곳에 애들이 모여 있으면 가셔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스크림만 사주고 피자, 떡볶이, 짜장면 사주고 그거보다 그거 당연히 사줘야 돼요. 다 같이 있으면 훨씬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하니까 동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곳에 또 물질로 더해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더해주시고 저는 물질과 스포츠만 여기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저희 막 홈구장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홈구장을 얻을 정도인데 저도 이제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 그 행정실장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 거예요. 선생님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중에 홈구장이 생기고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이제 이런 맨날 우리 애들은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안 지고 뭐죠? 게임에서 이기고 오는 거에만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소년 축구하고 한번 남원시 대표 유소년 축구 하고 했더니 10대 0으로 지고 왔어요. 좀 실망감도 주고 싶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이거는 갑자기 어느 날 전북 FC에 있는 어떤 선수가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를 초대하고 싶다고 버스도 보내줬어요. 티켓도 보내줬어요. 우리 임마누엘 FC 애들한테 후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게 이렇게 하시지만 정작 복음이 없으면요. 저 아이들이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거기 사진 안에 지금 없어요. 올해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했던 때 이 아이들이 없다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학생부가 됐죠. 학생부에 이게 없어요. 신방을 아무리 하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배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여기 이제 어머니 배구단을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주님은 그런 기회를 줬지만 여기 어머니 배구도 배구만 해버린 거죠. 스포츠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운동만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8년 동안이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역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는 꼭 어디 가서 강사들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고 복음이 빠져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다른 것을 차라리 저 어머니 배구하고 저 임마누엘 FC 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쏟고 이들이 항상 교회 일에 교사로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들에게도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은 뭘 하냐면 그냥 피자 배달부 합니다. 진짜로 피자 배달부 뭐 퀵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제 피자를 배달하러 가면서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또 예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에는 저런 생필품 사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오히려 아이들을 교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보내주고 남원 서문교회를 신뢰하고 이 교회를 믿고 의지하면서 애들을 보내줘요. 차라리 이런 사역에 이제 저는 방향을 돌렸어요. 스포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사역인 것 같아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말씀 빠지고 그러니까 본분을 잃으면 그러면 이 사역도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제가 무너졌던 그런데 제가 임마누엘 FC 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구단주 정도 생각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교사들이 일하고 저는 이제 복음을 준비하겠죠. 김정만 형제님 뭐 다른 그런 분들
전부 다 복음 같이 해서 동역해 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다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방도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각 분방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전체적인 교회 학교의 그 전체적인 걸 지금 보고 우리 김세롬 자매님은 지금 저희 남원 서문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카카오톡 단톡에 제가 나가라고 계속 하는데 아마 김세롬 자매님은 제가 뭘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와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딱 한 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학교가 해야 될 것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미리 다 올립니다. 심지어는 미리 보는 주일학교 해가지고 11월, 12월 계획까지 다 올려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저는 계속 이제 그들을 소통하고 점검하고 주일학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2022년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그리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교사들을 계속 점검하는 일을 하죠. 신방은 솔직히 여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송시철님 고개를 저으시는데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학생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서 그렇게 하셨던 거. 저도 다른 데 찾아온 거 아닙니다. 남원 서문교회 유경 형제님이나 다른 형제님들이 뭐라고 계시나 하면서 그분들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관찰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노성도님도 신방하는데 데리고 갔고 학생들 만나는데 데리고 가고 대학생들 만나는데 데리고 저를 갔다고요. 24살에 이상수 형제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가 그들과 동행하면서 동역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이 일을 배우고 이 일을 사모하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시간을 쏟고 사랑을 쏟으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냥 전화로 점검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을 그냥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좀 편하게 좀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 저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교사로서 갖춰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을까요? 이 부분은 해소가 되셨습니까? 예,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자기의 역할을 알고 본분을 알고 좀 거기에 교사로서 갖춰야 할 것은 강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저도 이거 이 부분 저도 정말 공감이 돼요. 예.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열정이 식을 시간이 어딨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김종환 형제님한테 예전에 형제님은 열정이 식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을 때가 어딨어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아직도 그렇게 에너지 넘치시는구나. 예, 식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열정이 식었을 때 힘이 나지 않을 때 좀 이런 때는 어떻게 이걸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열정이 식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이거. 아니, 나도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열정이 식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도망은 갔어도, 3개월 도망은 갔어도, 차라리 도망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열정이 식었다. 혹시 나는 이게 질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졌나? 아니면 일에 지쳤나? 혹시 이 질문 하신 분, 그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이, 아니면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든 건지, 또 저기 막 뒤에 막 이게 손을 흔드는데, 아니에요? 거기 질문하신 거예요? 자꾸 헷갈리게 아까부터 자꾸 손을 흔들어가지고. 예.
혹시 형제님 열정이 식었던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셨을까요? 저는 어른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건. 어, 예. 맞아요. 지금 남원 섬교회가 그러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예.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저도 식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임마누엘 FC가 저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시는 축구 안 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여기서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잠깐 나에게도 지금 보면 제가 저희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다가 12월 달에 제가 휴라고 딱 써놓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는데 휴라고 써놔요. 그 휴식할 휴자를 딱 써놓는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러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고기만 꿔줘요. 우리 교사들. 그리고 그냥 찜질방에서 찜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교제를 해요. 뭔가 뭐 거기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워크샵 뭐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여수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굴구이 사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열정이 식어. 왜냐하면 우리도 휴식이라는 게 필요하고 재충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충전이 없이 어떻게 보면 저도 남원교회, 그러니까 남원 서문교회 말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남원교회는 약 50명 정도 되는 공동교회만한 아주 소규모의 교회였을 때, 그때는요, 전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청년이니까. 애초기도 돌려야 되고,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지치는데, 그럴 때 모임의 인도자들, 리더들은 그걸 보고 충분히 그걸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혹시나 지쳐 있다면. 제가 지금 맞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정이 식었다면 이건 나중에 끌어올라가요. 떠나지만 않고 여기, 왜냐하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거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저처럼 그냥 3개월 동안 저 강원도 가가지고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면 아주 진짜 막 나가지만,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붙어 계십시오. 그냥 그리고 좀 쉬어요. 자꾸 제가 저기를 쳐다보게 되는데, 저기나. 그러니까 조금 열정이 식었으면 일을 내려놔도 됩니다. 나는 굳이 그것을 꼭 책임감을 강하게 계속 이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대체할 인력이 없으면 하십시오. 조금 천천히 힘을 조금만 줄여가면서 회복해가면서 하세요. 분반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연락하나요? 적어도 몇 회 이상은 해야 한다고 기준이 있을까요? 연락 말고 3번은 만나십시오. 주일학교 만나는 거. 그리고 주중에 한 2번 정도 만나세요. 너무 많은가요? 너무 많아요? 요즘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요즘 그렇게 해서 하시는지. 줌 잘 쓰시잖아요, 공동교회. 근데 아이들은 직접 찾아가면,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지쳐가지고 한 10시 반, 11시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터벅터벅 걸어와요.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물어봐요. 그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요즘 뭐 학원차가 또 오니까 더 정확하게 알죠. 몇 시면 학원차가 몇 시에 딱 정확하게 와요. 거기에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 생크림 케이크나 이 학생들은 뭐 그런 좀 달달한 거, 그리고 아메리카노 그런 거 사가지고, 옛날엔 피자 사주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딱 아이들에게 주면요, 아이들은 맨 처음에 우리를 봤을 때 웬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집에 가고 있으면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 문자가 한 통 딱 옵니다. 선생님 힘들었는데, 나 정말 진짜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감사해요. 참 그런 문자가 딱 이렇게 오죠.
아이들은 정말 우리 선생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탁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것도 내가 그 분반을 맡고 있다면. 저희 남원 섬교회처럼 막 학생이 막 아주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맞나요, 여기? 보통 분반이 또 교사 한 분이 다 이렇게 맡고 있는 게 아니면 두 분이서 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먼저 드신 형제님들도 한 번 가지고는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라고 예전부터 저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재를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죄송합니다. 제가 교재를 안 쓰고 저는 성경을 써가지고, 저는 성경만, 아니면 이제 저 밀스톤의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부분과 동일시하게 여기 성경에서 찾아서 그걸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게 전하는데, 전 교재를 좀 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구도자가 만나는 게 참 즐거우신 혹시 성도님 계시죠? 없어요? 그 복음의 은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구도자 만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잖아요. 막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저는 기존에 막 우리 학생들 만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막 그 어느 집도 가면 강아지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주인보다 더 좋아하는, 막 꼬리치고 막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벽을 만나면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 벽을 막 밀어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넘어서거나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내내 하는 사람보다 딱 뭐죠? 아까 저처럼 왜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요. 그래서 그런 구도자 애들을 만나는 것을 근데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여기 지금 앞에 있으니까 이러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예, 아주 김종환 형제님 표현으로는 저보고 섬세하대요. 그리고 소심한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고, 예, 그런 성격인데도 이 주님이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제가 입이 둔한 자라고 할 때, 예, 다른 동역자를 또 주시겠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아론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모세도 어때요? 그 안에서 자꾸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구도자 아이들을 만날 때 저는 이제 다가가는 방법 중에서는 또 햄버거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바게트 버거나 롯데리아에서 만나고, 아이들 더울 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그렇게 만나고, 그냥 일단은 자연스럽게 좀 어른이다 보니까. 근데 청년들은 좀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송시훈 형제님 지금 직장 생활 안 하죠? 미안해요. 예. 근데 이제 학생인 그 청년들도 있잖아요. 용돈 받고 쓰는 그 청년들이 막 롯데리아 가가지고 애들 막 다 이렇게 사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집사 형제님 누구세요? 석권 형제님 지원해 주세요. 저런 형제님들 일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시고, 물론 교회 재정 건축해가지고 갚을 것도 많지만 그래도 투자할 건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일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년에 맞는 신방법, 세상 속의 자유분방한 청년 문화, 수용의 정도. 이 청년, 혹시 이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 문화가 뭐예요? 청년 문화 혹시 게임 얘기하시는 건가요? 스킨십이요?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 이건. 아니 이거는요 정말 범죄예요. 이건 하나님은 보시기에, 예, 아니 생각만 해도 그거는 가늠한 거라고 했는데 스킨십이요? 그러니까 뭔 스킨십? 아니 저는 제 운전석 옆자리는 저 아내 말고는 잘 안 태우거든요. 예,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은 피하는 게 좋고. 다윗의 그 예가 있잖아요. 굉장히 스킨십 뭐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예, 이건 좀 수용을 아니면 예, 예.
아, 우리 성도가 아니,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막 스킨십을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해요. 힙합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그들의 문화를 그렇죠. 그들을 지금 우리의 것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하면 저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 지금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서현우 경제님이 저한테 그때 죄인이라고 그것을 알았다면 인정했겠죠. 그것을 알았으니까 구원도 받았겠고요. 받았죠. 근데 지금 그에게 우리의 법을 그들의 문화에 섞여 있는 그에게 그거를 전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도 이제 나중에 점점 여기에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배워가야겠죠.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근데 저는 금방 오해했어요. 형제님이 그런 스킨십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도 나중에 이 안에서 저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문화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지 너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부감을 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 왜 너울을 써요? 이걸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니까 여자의 영광이 남자인 것을 그 남자의 영광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중에 이해하면 너울에 대한 그 거부감도 없듯이 그런 것들도 점점 그렇게 받아들이고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주로 활동을 했던 것은 너무 다양해요. 신방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그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막 신방의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대부분 저희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출한 애들도 저희 집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저희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가정을 개방을 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방을 했던 뭐 활동을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쩔 때는 긴박하게 올 때도 있잖아요. 집안에 정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이게 돌아보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항상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많이 이렇게 좀 가는 편이에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가서 그 아이들을 좀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권위 은사는 제가 분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청년 때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은사는 교회가 유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별했고 그런 일에 조금 많이 이제 움직이고 아이들이 출석을 하지 않을 때 출석 안 하면요 보통 한 2번 안 나오면 저는 그때 무조건 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 방문합니다. 학원 게임 등으로 바쁜 아이들이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다들 바쁘시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바쁘죠. 네, 바빠요. 송수찬 형제님, 김세롬 자매님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바쁜데. 네, 바쁘게 했죠. 바쁜 가운데서도 짬을 내고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들이 바쁘다고 아이들을 자꾸 안 만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시간을 안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이들이 자꾸 다른 것에 더 현혹돼서 더 그것을 즐거워하고 유튜브 보는 걸 더 좋아하고 게임방 가는 걸 더 좋아한다면 물론 학원을 하루 종일 가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12시에 온다 학원 가가지고 12시에 온다 그럼 12시에 가십시오. 교사는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좀 너무한가요? 11시에 오면 11시에 가세요. 그 정도는 조금 우리가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그 토요일 날은 애들이 자꾸 뭐 다른 약속도 잡는데 나의 잠을 줄여가면서 나의 아침을 어쩔 때는 나의 오후의 시간을 그렇게 내서 아이들 만나야죠. 바빠도. 저 너무한가요? 지금 너무하단 투로 저를 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영혼을 얻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얻는데 내 시간이요? 아이들의 시간이요. 그리고 그거 투자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저도 죄송한데 교사님들한테 좀 그런 거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십시오. 질문을 괜히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예, 구도자 신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지, 교사가 구도자 아이를 통해 부모 전도하는 방법과 사례. 부모님 전도. 드디어 이제 이 엄청난 어려운 게 나왔네요. 부모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그 집 아이들에게, 그 집 딸에게 사랑을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들은 다 압니다. 이 교사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고 그 부모가,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국어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11권가? 이제 헷갈리네요. 이것도 아니면 잘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약간 모모할 정도로 이게 학교 기숙사예요. 네, 학교 기숙사에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친구들과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나중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아이들도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남원 서문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도 다 좋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이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직접 만나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을 실내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일정이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복음 집회에도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응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또 남원은 지역사회 항상 봉동이 남원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청년들이 저희는 인구 8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달이 건너면 다 친인척, 친인척은 아니어도 선후배, 그리고 또 한 달이 걸어서 다 이렇게 아는 사람,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그 부모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냥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돼요. 사랑을 쏟아주면 되고,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교회학교 교사의 그 역할과 신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좀 그 교사님들에게 제가 자꾸 너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잘 적용하고 또 소화시켜서 이것들을 공동교회화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하는 방법이고 또 각 사람마다 조금씩 좀 뭐랄까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저보다 더 잘 하시는 그런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또 그런 공동교회가 된다면 교회학교 부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인원이 많은 것보다
이제 양보다 질을, 그래서 한 아이라도 더 바르게 양육하고 성도가 되게끔, 또 자녀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잘 양육할 수 있게, 숫자는 적어도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이 전 더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대형 교회에 막 숫자에 막 주일학교가 100명이 넘는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그게 한 명이든 100명이든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영원히 돌아올 수 있고, 그게 그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숙제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